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어제 토요일 오전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선교사님은 저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나는지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제가 쓴 페이스북에 글을 읽고 너무나 반가워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분과의 저의 만남은 오래되었습니다. 1988년도 제가 2월에 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 첫 예배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군인인데 군인 같은 것이 아니라 꼭 그 교회 교육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이 너무너무 온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연대 군종님이었는데 그분과 한 6개월 정도 군생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어느 신학교에서도 강의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제가 2010년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우연치 않게 다시 그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이런저런 축하의 말도 건네고 자기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4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분간 이야기하고 더 자세한 거는 만나서 하자고. 그래서 21일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슬렘 선교의 꿈을 주셔서 자기 집에 모슬렘 청년들 한 7, 8명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밥을 해 먹이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5명 중에 지금 한 사람이 모슬렘 어떤 국가의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 대신 그 제자가 그 나라가 지금 여러 IS의 타깃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부 요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힘과 힘으로 맞서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또 조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키워놓았던 제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지고 마치 요셉처럼 쓰임받고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40분 만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21일 날 만나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자신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제자들이 12명인 예수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형제도 있었고 또 야고보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벳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벳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자들입니다. 한 성질했던 베드로 형님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와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참으로
한 성질냈던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저들의 성격은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늑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성질 급하네, 성질 고약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보아늑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 제자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큰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무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로 몰려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스승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 그 안타까움보다도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그 꿈과 비전과 또 그들이 가졌던 환상이 짓밟혀진다는 느낌 때문에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순간 예수님 그동안 3년 동안 이루어놓았던 예수 제자 공동체는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의 실제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왔고 그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었고 또한 예수님의 예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문이 들렸을 때 요한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또한 저들이 보는 눈앞에 직접 하늘로 올려가면서 신신당부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지도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단지 그들은 스승 예수님에 대한 그름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졌던 꿈과 비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쉬움만 남았을 뿐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움 등 이렇게 복잡다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몇 날을 보내었습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떤 날과 동일하냐 하면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때, 보리와 밀이 첫 수확을 시작하는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죠. 7일짜리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 그래서 7일 안식일 7번이 지난다고
77이 49.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리고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오순절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사람들 인산인해입니다. 유대 각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로 흩어진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들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명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거리거리마다 막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 순례객들이 그들의 어떤 절기에 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모였던 그 인원들 보셨죠? 아마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구하면서 막 사람들이 복잡해진 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한 조용한 다락방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세계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자청했던 사람들까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정말로 저들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강력한 태풍이 부른 것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위로부터 불이 막 갈라지는 것은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임했던 것이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2장 1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신 자들의 입술 속에서 나타나게 했던 큰 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공통된 영어 뭐 이런 것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신들이 쓰던 그 지방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지방 고향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인, 바데인, 메데인, 엘라인, 메소포타미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나중에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서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그 말들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욕심 교만할 때에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졌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각각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를 썼지만 그 복음의 말들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큰 말들을 알아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서로 알아듣자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마자 가슴에 벅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모두 다 다락방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큰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갑자기 한 무리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들을 보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너희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조롱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입에 넣어주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따라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장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요엘 선지자, 어떤 선지자요? 요엘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요엘 선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면 자신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곳에 모인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2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각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드로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 다수가 죽게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하면 3,000명이나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군데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던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서 이 땅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교회.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르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불러낸 거예요. 다 나오라.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는 처음 생겨난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라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주민자치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민자치회 민회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아파트에 뭐 이런 그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도색하고 어떻게 보안업체 선정하고 결정하듯이 아테네 시민들이 중요한 총회 민회라고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때 쓰였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을 가장 합당한 단어를 찾는 중에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4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인 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모였던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 안 하면 가짜 성령입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가까이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만 하면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님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법이라는 책도 써서 벌써 한 50세 가까이 찍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단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 책을 낸다고 좀 바빠서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했대요. 이제 다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아무도 목사님 답을 못 답니다. 바빠서 서너 시간밖에 기도 못했는데 안 바쁜 우리들은 그만큼 또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분이에요. 참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7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난 성령 못 받겠다고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또 사람 봐가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으세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응?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안 먹고 교제하면 오래 못 갑니다. 교제는 만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떡을 떼는 겁니다. 함께 성도님들이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부목사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가는 교회마다 떡은 항상 있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도 주일마다 떡이 있어서 그 떡 받아오면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냉동실 문 열다가 그 돌덩이 내가 떨어져서 발등 찍기도 하고 떡이 많은 거예요. 떡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방 열어보면 곰팡이 핀 떡이 하나 있더라고. 잊어버리고 놔뒀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떡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또 떡이 있어요. 제가 아까 떡을 잠깐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왜 떡을 주느냐? 떡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떡만 나누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떡이라고 해서 이 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먹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에게 어떤 청년이 목사님 밥 잘 샀습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떡 어디면 자기 차에 태우고 어디든지 어디 한참 데리고 가더라고. 도대체 속으로 무슨 어디 곳에 어떤 곳에 맛있는 거 주려고 태워가나 싶었더니 한참 달려서 어느 곳에 탁 내렸는데 만두 전골집이에요. 나 그때 사실 9시쯤 밥 먹어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중짜를 시키는데 양이 꽤 많아요. 이거 다 못 먹겠는데 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만두 하나도 없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와 그 떡을 나누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여자 꼬시는 방법 가르쳐 줄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거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 줘요? 떡을 떼면서 만두 먹으면서 고기만두, 김치만두 먹으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결혼 상대자도 구하고 복음으로 내 진로를 열어가고 너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 맞지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성도들끼리 정말 복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눔이 풍성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 물건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제가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정말 내 가정에 필요 없는 것들은 교회에 가져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도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서로 챙겨주고 또 채워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났던 거예요. 이런 교회의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이들이 흩어지면 또 그런 교회를 만들고 또 흩어지면 또 교회를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뒤에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탄생된 우리 예인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는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1월 초에 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괴롭혔던 그 코로나 어르신이 우리 교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동안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1월 초에 갑자기 여러 명의 코로나 확진이 다 오미크론입니다. 확진되면서 교회는 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탓을 돌리면서 급기야는 목사님에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지면서 교회 사임 지경, 할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교회 내려놓고 떠나려고 할 때 장로님들이 붙들고 다시 사역을 열심히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다 무마되고 다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편적인 이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곳곳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온지 모릅니다. 역학조사팀에서 A 사람 역학조사팀, B 사람, C, D 막 오죠. 보건소 연락 오죠. 시청 공무원 오죠.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와, 나한테 평소에 전화 좀 하지. 막 전화 오는데 내가 정신이 없는데. 바로 그때 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했던 분들은 다 PCR 검사 받았고 다수가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몇몇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린 이들은 스스로 자가 시설에 들어가고 또 밀접 접촉자들은 또 집에서 재택 그렇게 자가 격리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흩어졌잖아요. 그동안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흩어졌단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2주 동안 예배하면서 전혀 교회에서 예배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정말 멋진 일들을 했는 거죠. 청년들은 11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줌으로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성이 있던 자든 양성이 난 자든 뭐 자가 격리 중에 시설이 있는 자들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자들 좌우지간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교제하면서 게임하면서 새벽같이 또 놀았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또 오전에 하루에 2-3번 매일 모이면서 기도와 말씀과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PCR 음성 판정받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음식을 만들어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지는 않고 문고리에 음식을 다 걸어놓고 문자로 음식 놔뒀으니 잡수라고 그렇게 문자 하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치킨, 아이스크림, 피자 등 이 기프티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모로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은 흩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마침 그때 우리 하경이가 시험 치는 때라 모든 성도들이 그때 우리 하경이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제가 하경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 치는데 애가 안 뜨는 거예요. 내가 떨리는데 지는 안 뜨는 거예요. 배우에서 기도해 주니, 여러분 예체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순간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경이는 떨지도 않고 긴장하지 않고 일단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자기는 만족하겠다. 이게 바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배우에서 우리
시험 치는 하경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나눠준 그 풍성한 먹거리를 혼자 먹으면서 확 찌는 확진자 되기를 거부하고 그거 다 모아서 갖고 와서 확 쪄야 할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음식을 또 다 나눈 거죠.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내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 출발이 어디 있었냐 수사반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하고 남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떡을 떼고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이겨내도록 힘썼던 겁니다. 단톡에 참 감동적인 한 청년이 자가격리 해제 후에 올린 글들이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은 저렇습니다. 저도 오늘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격리하는 동안 교회 분들이 연락해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혼자 있었지만 하나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풍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대처하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과 행동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보고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모두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고 싶어요. 여기에 저는 무엇이 감동적이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과 행동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보고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격리 해제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면 예배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였죠.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참 우리 교회 작지만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런 교회의 성기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와 떡을 떼며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길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할렐루야.